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기도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발휘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방언기도를 발휘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를 해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 은사입니다. 은사는 받겠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은사를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면 누구나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받는 은사이고 누구나 주는 은사이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로 기도하고 사시면 돼요. 주여 주여 하시면 돼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일 작은 은사, 별로 귀한 은사가 아닌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희귀한 것에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는 꼭 있어야 하는 귀한 것일수록 그것이 아주 흔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 몇 분도 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공기 같은 것은 하나님 무한량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방언 은사는 매우 흔한 은사이고 누구나 원하기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필요한 아주 귀중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 25년간 성령추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방언기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어로 기도하려면 10년 깊은 곳에서 기도가 올라와 왔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봤어요. 지어내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구동사하는 말이 마음이 잡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보면 영의 통로가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의 통로가 열려 10년 깊은 곳에 영에서 방언기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목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심령이 변하지 않고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해라, 주의해라, 널널널 쑥 들이쉬고 내쉬면서 널널널널 쑥 들이 내쉬면서 널널해라. 오늘 여집사님 집회에 참석하여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하다가 신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게 성령추 집회에 참석한 2주가 지났을 때의 체험입니다. 제가 충만한 게 성령추 집회에 참석한 것은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책을 읽고 저의 고질적인 신경성 이장병을 치유발전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신경성 이장병으로 우울증으로 10년 이상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돼 이제 마음속으로 방언기도를 하던 때입니다. 충만한 게 성령 집회 때는 매 시간 30분 이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강요셉 목사님께서 개인별로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첫 주에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생전 처음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해 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점점 적응이 되어서 성령을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모두 강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의 상태를 취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영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강요세 목사님이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방언기도를 해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방언기도 몰입하여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제 몸을 만져주면서 지금까지 이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배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병으로 다시는 고생을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라고 하면서 배를 계속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시원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침을 한동안 했습니다. 기침을 하고 나니 배가 시원해졌습니다. 배가 시원해지더니 속에 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이 마음에서 올라와 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침 솜털같이 가벼운 기분이 들었으나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스러워 계속 마음으로 방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마치 안마하는 같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근육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성령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체험하다가 어느 기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강정수 목사님에게 현상을 이야기했더니 성령께서 지배하여 임재하여 육체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것을 보증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경소 이장부와 근육통증과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신비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으면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또 그런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방언기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온몸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사람, 겉사람은 치유 못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성령을 세례받고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방언기도를 바르게 하면 영적인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 영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안에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영 안에 부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천국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보화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니 한나라에 있는 보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이와 같이 그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권능이 에너지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 속사람은 천국은 내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부활은 영의 통로가 열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에서 영에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 영감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을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활가 있는 영 안에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방언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자신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 못하시는 분은 말로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성령 세례받아도 방언기도 못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소침하지 마세요. 이는 체매 사랑도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호흡을 깊게 들이십니다. 내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에 한 장에 뚝 떨어지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분이 오늘 기도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뚝 들어가 깜빡 이렇게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건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사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언을 사용해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화에 들어가 보화를 캐내려면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진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 숙달이 가능하고, 그래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방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의 온몸을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이 내 몸과 온몸을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도들이 보통 말하는 불이라고 보면 성령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나 성도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곳에 가면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성령은 예수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불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아 충만 받은 사람한테 가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 받고 내 안에 성령 세례를 임해가지고 불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혼자 기도해 가지고 어떤 분은 혼자 기도에 뜨거워졌다는데 그건 귀신이 뜨겁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뜨겁게 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됐어요. 성령 세례는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옷을 막아야 되고 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가 상고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려진 것들이 그들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보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불의 흩처럼 갈려진 것들이 그들에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개별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심령 성전, 몸 안에 성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런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걸 행하러 위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기사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걸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살아있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입니다. 담대히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오순절로 종결이 됐어요.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불은요, 오순절로 종결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불은 하늘에서 안 내려요. 지금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불을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가셔야 돼요. 그 있는 장소를,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지금은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을 임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그걸 귀신도 뜨거운 불이 임하고 욕기에 보면 불이 마귀도 귀신이도 불이 안에 임하게 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치유받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처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여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녀에게는 성령이 순간 자신을 장악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불세가 임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니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준은 생사간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방언을 많이 하고 숨을 들이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성령으로 방언 기도할 때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고로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능력과 권세가 자신 안에는 하나님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의 공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에 강조되지 않아서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주님한테 엄청난 권능 행했던 사람들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역사의 방언 기도를 통해 영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며 지효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사역도 감당하고 설교도 할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초단적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혼이 아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겉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지배되고 바뀐 거예요. 하늘나라로. 반드시 성령으로 방기돼야 성령의 권능이 자신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비밀은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이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풀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 사람이 뜻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뜻을 바르게 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바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은 자신이 열고 싶다고 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안을 열고 싶으면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영적인 수준이 잘하는 만큼 열어주십니다. 영어는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성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안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그리스도인가가 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보여집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성령 역사가 보여집니다. 천사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악령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귀신 역사가 보여집니다. 사람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라면서 귀신짓을 하고 있는가, 예,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보여집니다. 영화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 육신에 속하고 세상을 즐기며 자기 가짜없이 침입하는 것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각종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적용하게 됩니다. 영화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원리가 보입니다. 영화로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원리와 중요성이 보입니다. 영화로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하는 귀신 쫓아내는 비결이 보입니다. 영안 열림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한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깨달고 성령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훈련을 달게 받아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성령으로 방언기도하여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해 역사를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열린 영안으로 말씀 보니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건설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알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긴다는 걸 깨달게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영안으로 말씀을 보여야 비밀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생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이제는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겉사람이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방언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니 하나님께 교수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되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직접 대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내면 왕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직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이 방언기도를 독백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을 착각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방언기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생각과 근질을 버리고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영이신 속사람으로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몰입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성령을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육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겉사람은 무익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들립니다. 내말로 행동 옮길 때 여러 가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 점령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 땅을 정사를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정사를 했는데 10명은 겉사람 육 눈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2명 여기서 갈리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갈려면 가나안에 들어가 10명은 그 자리에 다 죽게 되잖아요. 겉사람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 빨리 여러분 성령 거듭나가지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마음은 말로 하는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치유도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도 돼요. 내가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얘기해 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여 마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 안에 영 속에 있는 부하가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숨을 들이고 말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도 많이 하시고 찬양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찬양으로 깊은 기도 들어가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다 서비스 올릴 거예요. 자신의 영 속의 부하를 자꾸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속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늘나라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5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무슨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5만 가지 문제 원인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찌꺼기가 자꾸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찌꺼기란 바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영적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찌꺼기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쌓이게 됩니다. 찌꺼기에 쌓이면 그곳에 귀신이 거처가 됩니다. 관절에, 근육에, 피에 독소가 생기고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 뼈골이 아프고 척추 지식가 생기고 척추흑자증이 생기고 피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깊은 방기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무의식에 드는 찌꺼기를 처리해야 성령으로 깊은 방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여있다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하여 일단 영의 통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저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다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그 자기가 찾아가서 해야지. 그리고 강한 호흡을 하면서 깊은 방언을 하여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나와야 이러한 찌꺼기가 밖으로 밀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사이에서 나오는 거. 귀신도 여러분 성령에서 네 안에서 밖으로 능력 있는 목사가 쫓아내는 물론 성령 세례가 충만 받으면 성령 불은 받으셔야 돼. 성령 세례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대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네 안에 흘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세상에 그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귀신은 4차원이고요. 초인적인 거요. 성령은 5차원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가 되는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 방언 기도를 하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는 묵은 상처들이 성령처럼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기도 계속 이렇게 하면 내척추가 필요하고 친호 사역이 필요하고 축다가 필요하고 다 된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성령 역사가 하시니까. 이 안에는 상처들이 성령 역사로 다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떠나가고
상처도 치료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피도 깨끗해지고 관절 속에 있는 염증도 치료되고 독소도 치료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깊은 영의 상태에서 마음으로 올라오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서 자연스럽게 귀신도 떠나갑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마음으로 방귀 떨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방귀도 하면 귀신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밀려서 떠나갑니다. 마음의 상태가 쌓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함으로 심령을 정화하시기 바라며 숨을 들이쉬고 내품에서 방언하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품에서 방언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받은 찌꺼기 상처 스트레스가 싹 떠나가요. 그 다음으로 항상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영의 상태에서 마음으로 방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에 잠을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생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요. 관절에도 좋고요. 피도 깨끗해지고 다 좋아져요. 성령님들 바라 깊은 영의 상태에서 마음으로 방기도하면 마음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정말 세상이 못해요 이거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 다 해요. 저는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사역 25년간 했잖아요. 성령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올라컴투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최고의 방법. 모든 것이 다 그걸로 이루어지니까. 방세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중요한 영의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언기도 할 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기도가 열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에 등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에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에서 마음과 육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알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이성과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방귀가 열려도 심령이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예. 방귀를 해도 심령을 치유해야 된다, 온몸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요. 방귀도 열렸다고 자동으로 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방귀도 만사가 되지 못해요. 말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화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들이 말씀과 성령이 없어 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화가 되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 천국에 가서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화가 되어야.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이 방언기도 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으시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방언기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명점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올렸어요. 이 방언기도 유익이들. 방언기도를 하는 분들 성령세례 못 받으면 많아요. 성령세례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은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세례 못 받아가지고 오늘따라 성령세례를 받고 가셨어요. 성령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방언기도 자기가 한 방언 진짜인지 알려달라고 제가 이제는 성령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그냥 막 하시면 된다고 앞으로 계속 하시면 깨끗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방언기도 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방언기도에도 성령세례 못 받은 분이 마음이 맥혀가지고 내 안에 귀신이 깍지를 타가지고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방언기도 못해도 성령세례 받고 총만 받아고 내 안에 하늘나라 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방언기도 하면 다 됐으니까 영적인 이런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분 나를 발전하게 입어서 침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나이가 많아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고통을 당합니다. 뭐 독소가 쌓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유형을 살펴보니 치아시나 유아실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집안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이 조상들 무당 있는 분들이 남미 호랑이길 믿어줄 조상 있는 분들입니다. 또 절에 스님 있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방언기도 하는 것을 만족하다가 나이가 들어 체력을 떨으니 자신 안에 잠재있던 독소, 상처, 스트레스, 염증들이
영적 귀신들이 영적인 불신경이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여 영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치유하려고 지금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려고 되라고. 그래야 독소가 빠져나오고 건강히 지낸다고. 그래서 석조일자증에서 말씀 전했어. 앞으로 또 한 번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성으로 치유돼 성화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말로도 기도해가지고 자꾸 사단에서 성령이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말로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기도면 안 돼. 내가 말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할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상처 고통을 치료해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성령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치유돼야 온전히 하려는 성령이 됐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성화되지 않고 지내면 반드시 나이들을 고용의 고통 당합니다. 절대 방언기도 안 하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방언기도 한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성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여줘. 내가 왜 이럽니까? 자꾸 주여줘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잠깐 멈추시고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방언기도 숨을 지금 내뿜으면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바르게 해가지고 성령을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내면을 치유하는 역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희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된 자신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치유하여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으로 성화되어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에 평생하니까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